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에게 우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에 그런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그런 실패에 그런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언약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우리 침례받는 우리 김유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성준, 최지민, 아버지 하나님 김미희, 아버지 하나님 김효숙,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에서 해방받아 승리한 그 승리의 증거가 있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앉아있지만 이 고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천명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천명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절대 사명할 수 있는 절대 헌신자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져서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장락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리 좀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이제 화면에 나오시지만은, 화면에 나올 것이지만, 이번에 침례탕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박순남 권사님 그 앞 내과에 아주 청소를 잘해서 아주 그 침례탕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침례 받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껏 저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주는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 보고, 침례 요한 보다가 큰 자가 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 보니 침례 요한이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큰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침례 요한은 간단한 일 두 가지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암흑 시대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보고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침례 받는 분이나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암흑 400년 시대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 가자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말을 선포한 거거든요. 이 말은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굉장한 짧은 시간이지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서 그 언약이 정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드리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큰 은총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보혈이 능력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완벽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무엇을 모르냐 하니까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받았는 줄 아는데 로마서 3장 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문제도 해결되고 또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조선시대 노예는 뭡니까?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죽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노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시켰단 말이죠. 거기다가 성도님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침례를 주는 장면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오던 제사장이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피 흘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죄의 세력과 지옥의 근세와 사탄의 근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때에 연습을 해왔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을 설명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증거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가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되지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구약 때에 연습을 했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창세기 아니라 저 마태복음 3장 15절요.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내려오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의를 이루자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는 뭡니까? 제사장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양의 머리에 얹고 그 죄를 다 양에게 다 뭡니까? 그렇게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이제 그 제사장이 피를 목을 찌르면은 이제 양이 피를 흐린다면 그걸 갖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그 1년에 농사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그 전쟁도 없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풍습이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어린 양 대신 내가 죽겠다 하는 그 말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이제 그 침례 교단에서 장로 교단 하니까 뭐가 달라졌나? 이 침례가 세례로 달라졌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세례를 받은 분의 목사님들이 침례 받고 저 뭡니까 성지순례 가면 그런 분이 있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뭡니까 세례 물 찍어 가지고 드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는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받은 분은 직접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막 겁을 내 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그 한 번 세 번 물에 넣는 적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세 번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신이한테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들어가라. 죽는 거니까 스스로 죽어라 그랬습니다. 저 덩치 안고 내가 엎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쪼이고 나도 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힘이 유신이가 강한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가면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부목사가 죽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심폐소생을 내가 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거 가는데 살려고 발버둥을 제가 무섭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 저한테 맡기면은 자 이렇게 안 죽도록 잘 해올 테니까 죽을 만하면 그냥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이죠. 여러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받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땅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첫 해에 이제 그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신 그 침례 주신 목사님은 압니다. 백화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한테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침례 정서가 없어요. 그 날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좀 다시 그렇게 가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침례 정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정서를 없는 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요번에 그 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정서는 여러분의 관에도 같이 엮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보다 그 의식이단 말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표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 정서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정서를 오늘 받으신 분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주 보물같이 가문의 그런 갑오같이 잘 보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여기 아멘할 수 있으면은 침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멘하면 그냥 침례 받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걸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바로 구약 때부터 우리를 저주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여기서 해방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와 모든 저주를 멸하셨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죠. 오늘 이 비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면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탄과 죄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은 참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응답 주시는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 분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알게 됐을 때 그 이름으로 오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왕권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장으로 우리를 부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시고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제 알겠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죠. 이제 알았다는 말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자기에게 영적 체험이 오고 변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는 말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수준 중에 제일 높은 것을 깨달았다. 최고 지식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저 예수 믿는데 이 말이 아니라 하늘 땅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얻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 오느냐, 다 양보해도 나는 그리스도는 양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양보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학문, 지식 모든 것을 배수물로 같이 여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비밀을 같이 알아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온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사업하는 사업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학업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바라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각 그 침례받은 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미션을 줄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뭡니까? 자기 그 사실적으로 해야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준단 말.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그 구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쉬운 거던데 쉬운 거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남편한테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닌다 하면 하나도 변화되고 남편한테 대두고 싸우고 또 아내를 말이도 막 그렇게 굿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알겠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예수 30년 믿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이 비밀을 가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 누구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 누구냐?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침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먼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모든 흑암 권세와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렸구나,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생애 한 번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성령 침례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받아야 되냐? 신앙 고백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물침례, 성령 침례인데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날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모르고 지나온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구약 때 양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버린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일평생 승리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침례 받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고백해야 되지만은 고백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체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난 자 인생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넘어져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요, 아파도 성공이요, 살아도 성공이요, 죽어도 성공입니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는 이처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고백만 아니고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내 개인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가정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모든 생애도 삶도 사업도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업의 성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특히 오늘 침례받는 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시작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